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거나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옆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새가 나풀 지나가다 세리인 마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쳐 훈련하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쓰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몇 번의 중요한 변화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가르치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중요한 확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들을 택하시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치유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왔습니다만 1장부터 이 16장 직전까지 마태는 어쩌면 숨가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모습을 마태가 아주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니 나병 환자를 만나면 그의 몸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집에 있는데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요,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보이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 바람과 파도가 배를 삼키려 하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잔잔하게 돼요.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처럼 말씀을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뿌려진 그런 천국의 씨앗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게 된다. 너희의 발견한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진주 같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를 사는 장사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것처럼 너희 인생 전부가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너희의 전부를 다한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흘씩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다가 줄인 그들이 돌아갈 길에 줄여서 넘어질까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이시고 때로는 떡 7과 물고기 2마리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배가 위기에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배를 구출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배도를 잡아 손으로 건져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 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잠시 오늘 16장 13절에 마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보면 멈춰 서십니다. 달려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제자들에게 오늘 13절 보니까 물어보십니다.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그리고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분인지를 사람들은 먼저 생각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또는 삶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겉으로 드러난 그런 능력들, 기적들을 주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분으로,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군가요?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할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엘리야가 펼쳐놓은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바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엘리야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행하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진실된 모습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육신에 도움을 주는 능력자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말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곁에서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지냈던 너희는, 12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16절이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는, 잘하셨어요. 명절 앞에 있으니까 아주 힘이 있으신가 봐. 크게 잘 읽으셨어. 베드로가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을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셨는데 대답은 100점이에요. 요즘 아이들 학습지 공부하는 구무원 선생님이 말하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해주면서 도장 찍어줬을 거예요. 뭐라고요? 참 잘했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는 몇 단계의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신 첫 번째 과정을 마치시면서 그들에게 듣고 싶고 그들의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의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제 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따르기를 원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사랑을 보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르기를, 신앙을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뻐하셨죠. 베드로가 오늘 대답한 두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받아 특별히 택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진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그 사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들은 이 구원자인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자 주님이 한없이 그 고백에 기뻐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그 중요한 첫 번째 결과, 열매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았지만, 그분을 알았지만, 그분을 이해했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선지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었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실 구원자의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밤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빈 그물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경험하고 나서, 기적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던져진, 자신의 영혼에 던져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실, 건져주실 그러한 구원자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나를 신앙하는 고백을 통해서 따르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살아계신다는 그런 말씀의 뜻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살아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런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죄악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그 고백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많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수많은 곳에 주께서 복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병화야,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얘기 못합니다. 제가 비밀입니다.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모습 속에서 주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구원자로 그분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에게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능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적인 그런 생각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깨달음과 너의 지식과 너의 체험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은 복으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끌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한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삶을 시작해서 그의 삶은 고기 잡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만나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남은 삶을 이 신앙과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자신의 삶의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를 능히 이겨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낸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전의 이름이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얼마나 복이 있냐?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느냐? 나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고백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너의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가 아느냐? 너는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이전에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네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너의 인생이 그렇게 과거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육체의 삶으로 끝날 인생에서 시몬 베드로로 반석이 되어서 내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할 일을 너를 통해 행할 것인데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이 그의 복입니까? 갈릴리 한 바닷가의 어부로 끝날 인생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셨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어디도 봐도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능력자로 보고 자신에게 드러난 외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원하는, 그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여기지만,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분을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과 입술로 다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 신앙의 고백의 대답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것 또는 지금 오늘 어쩌면 처음 여기에 나왔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주님의 제자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고백, 물음 앞에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이 소망이 없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절망 가운데 빠진 나를 붙들어 주께서 일으켜 세우셨고, 앞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고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이 신앙을 고백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신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시요, 나의 삶 전부를 당신께 맡겨드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린다면 주께서 저희를 향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물으신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는 물음 앞에 베드로의 고백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한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단지 답을 원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시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생명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하는 기도를 이분한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